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조류학자들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독수리는 일반 조류와는 좀 다른 비범한 데가 있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일반 새들은 폭풍우를 피해서 숨어버리지만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우를 향해 날아간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올라서 구름 위에서 폭풍우가 치는 아래를 바라보면서 유유히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독수리는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새 중에 왕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풍파가 닥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숨으려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오히려 전진하며 싸웁니다. 오히려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큰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환난이 오히려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유형은 무엇이냐면 먼저 독수리형, 황소형, 풍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독수리형은 도전적인 자세로 앞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상적이죠. 두 번째는 황소형, 황소형은 진흙탕에서 싸움하는 황소같이 세상에서 싸움만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셋째, 풍선형, 허망한 생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사는 사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면서 사는 사람을 풍선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독수리처럼 날마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생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영적인 삶, 신앙에는 더욱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장과 발전이 있고 더 나아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존경 많은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보십시오. 음악가는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훌륭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요리사도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훌륭한 요리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도 많은 연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국가대표로 선출된 운동선수들은 남모르는 엄격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일단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고 나면 취침시간, 기상시간은 물론이고 오락시간, 면회시간까지 제한을 받습니다. 때로는 규율을 어겨서 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도중에 하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 과정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 메달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도 군대에 있어서 생명은 훈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군대가 될지 나쁜 군대가 될지는 훈련 과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훈련 과정을 잘 마치면 강력한 군대가 되지만 수많은 군대와 싸워도 그럴 경우에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적 훈련을 시키시고 이 세상의 가난과 죄악과 저주와 싸워서 이기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훈련시킵니까? 먼저 죄를 지었을 때 회개케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약속된 상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한 것으로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를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고 훈련시키는 모습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라고 불립니다. 몸무게가 10kg, 길이가 1m, 날개를 쫙 펴면 3m나 되는 대형 새입니다. 세찬 날개로 최고 높이 5,000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시속 200km로 빨리 나니까 1초에 55m를 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나무 꼭대기나 절벽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훈련시켜서 성숙하기까지 3,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그 수명이 보통 30년에서 40년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때가 되면 아주 늙고 힘이 없어져 깊은 산속 높은 절벽의 바위 틈에 들어가 이슬만 먹고 3, 40일 동안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독수리가 회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3, 4차례 거듭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 100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3, 40년밖에 살지 못하는 독수리가 금식을 통해서 100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 특히 비행 훈련 방법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먹이를 많이 먹고 자라서 날게 되었는데도 둥지 안에서만 놀고 게으름을 피우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서 날개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등으로 받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립니다. 어미 독수리는 이렇게 떨어뜨리고 받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새끼가 가지고 있는 날개의 재능을 활용하도록 연단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새끼 독수리는 높이 빠르게 날 수 있는 강한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반 민족과도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신앙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연단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큰 축복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어미는 새끼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새끼의 장래를 위해서 연단을 시킵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속에 있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모든 연단의 과정들,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환난과 연단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